오늘 규모 기도의 타이틀을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영적 생각 이렇게 정해 이렇게 봤는데, 찰리 커크 우리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하죠. 미국 사람이니까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슬퍼하는 만큼 우리가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찰리 커크가 암살된 날이 또 언제예요? 9.11이에요. 9.11. 2001년도 9.11이 일어났을 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미국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또 이렇게 공격을 받고 무너졌던,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실 9.11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해필 9월 11일 날 또 이 찰리 커크가 암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 그것이 영적 의미가 있으면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표를 엄청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그것을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그 찰리 커크 이분이 어쨌든 여러분 이 찰리 커크를 볼 때 지금은 암살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찰리 커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찰리 커크는 누구인가? 그리고 찰리 커크는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이런 관점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또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그래서 잠시 그리고 세상의 일들 잠깐 보고 내가 찰리 커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아주 그냥 복잡하죠. 네팔에 SNS를 차단했다고 Z세대들이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위를 하는 중에 경찰이 발포하는 바람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초기에 11명이 죽고 또 나중에 또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20몇 명, 22명인가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 죽었으면은 시위로 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Z세대들을 확 돌아버리는지 뭐예요? 그냥 막 하는 거 보니까는 막 지체 없더라고. 지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죽은 거잖아요. 이 네팔. 그러니 뭐 총리 부인이 이제 집에 넣어놓고 태운 거잖아요. 이렇게 화상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뭐 장관들 막 쫓아가면서 때리고 막 난리였죠, 난리.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팔 이 케이스는 지금 대부분 나라들에도 이렇게 시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네팔은 좀 심하죠? 심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통령 궁도 태워버리고 의회도 태워버리고 장관들 집들 다 태워버리고 장관들이 막 다 사퇴하고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제 또 돌이켜보면 그만큼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팔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정치인들 보면 다 그냥 자기들만 물리고 있고 공산주의만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지쳤고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희망이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화이트타임즈는 청년 세대 시위로 네팔 공산당 정권, 공산당이었죠. 다스리는 당이 공산당 정권. 또 하나 지금 무너졌는데 또 다른 당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산당도 네팔 공산당. 당연히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시아를 거의 다 먹었죠.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돈을 대니까. 또 총리 너무 저기 하니까 또 총리 도망가 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게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이 공산당이 이렇게 지배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이제 일어났다. 이런 거. 공산당 원래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이 스탈린 시대부터 소련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요. 다 독재국가지. 여기도 그런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 나라에 사는데 자기 나라에 희망이 없고 이렇게 데모하고 또 자기 친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이 뭐겠습니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는 뭐죠? 무슨 이야기 나와요? 뭐가 올 것 같다? IMF. 이러다가 우리 망해요. 프랑스 망해요. 그래서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발 우리 좀 예산 좀 줄이자. 예산 좀 줄이자.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해서 뭘 신청한 거예요? 네. 나 좀 다시 한번 신임해줘라. 총리 그랬는데 하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너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정말 엄청난 재정 적자에 떡이 있고 그래서 총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제발 좀 저기 해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복지도 복지인데 긴축 재정 해야 된다. 긴축 재정 해야 된다. 나도 좀 믿어줘라. 그리고 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가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복지의 맛을 본 프랑스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저 사람 잘라버려요, 그냥. 그런데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다음 새 총리를 39살인가 했는데 국방장관 했는데 근데 이런 경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말 난리예요, 난리. 보기만 그냥 모양만 프랑스인 거지 그 안에는 완전히 그냥 언제라도 쓰러져 그리스처럼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그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깨워서 우리 좀 줄여보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해도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 사람을 뭐 해버려요? 잘라버리죠. 이 사람의 느낌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프랑스의 빚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경제 위기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것까지 보는 거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진짜 망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요.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경제 폭망합니다. 기근 오고 뭐하고 물가 폭등하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싸우다가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 이번에는 폴란드로. 뭘 들어간 거요?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몇백 대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건 100대인가?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내가 볼 때는 약간 러시아가 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어쨌든 폴란드에 드론을 엄청 집어넣으니까는 전투기들이 뜬 거죠. 나토 전투기들이 뜬 거예요. 그래서 격추를 하긴 했고 그래서 뭐 러시아는 뭐 부인하고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러시아가 간을 보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죠?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예요? 아니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3만 명의 병사를 보낸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폴란드가 또 다시 드론 이렇게 해서 간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대응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에요? 3차 대전 날 것 같은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나토를 공격하면 뭐죠? 폴란드 공격하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참 제가 볼 때 이 와이타임즈가 이 관점을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고 타이틀도 정확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자주 봅니다. 전쟁 끝낼 생각이 없어요. 끝내면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도 폭망했고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전쟁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더 오래 저기 다스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 그렇게 돼버렸어요. 멈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또 나토 또 이렇게 유럽이 지원 또 우크라이나도 지원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나토 쪽으로
전쟁을 확대할 생각이 있나?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런 타이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성경에도 예언에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성경 예언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성경에서 예언한 진짜 그 3차 대전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추세로 가면 푸틴은 전쟁이 끝내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응? 그 에스겔서 37장, 38장이죠? 맞나요? 그 전쟁, 우와,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보게 된단 말이야? 이게 타이틀로 끝날 건지, 이제 조금만 진행되는 거 보면 되죠. 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죠. 에루살렘에 갑자기 두 명이 와가지고 그냥 총기를 버스에 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버린 거죠. 그냥 난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사람들을 아예 죽이려고. 근데 지금 하마스나 이스라엘과 지금 전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괜찮다기보다도 싸우는 건데, 이 민간인을 상대로 버스를 와가지고 막 대놓고 쏴버리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6명 죽고, 또 중상이 많죠. 지금 중상이 많이 이렇게 죽고,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가자 지구가 아닌 어디? 카타르 도하에 또 하마스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가자 시티 쪽에는 핵심 리더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밑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또 핵심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돌봐주고 있어요? 카타르 도하에서 돌봐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영상 보고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모여서 영상 보고 있었는데 거기를 표적 공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남의 나라를 표적 공습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또 난리 이렇게 인 것이죠. 남의 나라까지 공습을 하냐. 그래서 막 스페인에도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유럽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보고 난리치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되고 이렇게 있고, 이제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마스 리더 지도자들을 없애야지 전쟁이 끝내고, 또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을 하면 하마스를 다 잡는 거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내는, 어차피 지금 인질도 보내주지 않는 상황.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이런 계속해서 이제 가자 시티 이제 또 들어가서 저기 할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미사일을 쏴서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마스 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대피하라고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죠. 또 하마스 요원들이 못 내려가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이런 표적 사건이 있어서 좀 세계가 들끓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뭐가 열렸어요? 광안리 밤하늘에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옥문이 열린 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뭐가 열렸어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옥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지난주 9월 6일 날 토요일 날 지옥문이 열렸어요. 저는 참 희한해. 이게 드론쇼를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타트를 헬게이트라고, 지옥문,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문 이렇게 해골, 그리고 뭐요? 그 사탄의 손이 막 움직이는 것 같죠? 사탄의 손이 막, 사람들, 죽음의 사자들. 뭐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헬게이트, 지옥 문이죠. 지옥 문이 열렸으니까 누가 나와요? 마귀들이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을 먹는다, 그 말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지? 드론쇼를 매주 하는데 첫 번째를 헬게이트, 지옥 문이 열린다로, 천국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뭐가 열려요? 지옥 문이 열린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가? 그 영적 이것을 하는 1,500대인가 그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인드는 뭘까? 왜 이 부산에다 지옥을 열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구예요? 딱 마귀죠. 딱 뿔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국의 사탄 사원 같은 경우는 바포맷 있죠. 바포맷 뿔, 염소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드론을 만들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표현을 해. 지금 이 시대에 사탄 표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 타고 막 이렇게 뭐 얼굴이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사람이 막 이렇게 배 저어가는 이런 거 많이 봤죠? 그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태우러 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태우고 오는 거죠. 누구 태우러 가려고? 누구 태우고 가려고? 예. 그렇죠? 예, 이게 제 호러스 눈 하나 깜빡깜빡하죠? 예, 눈 하나 깜빡해요. 완전히 이 시대에 그 사탄 상징하는 거 다 나와요. 눈 하나, 가운데 눈 있죠? 제 3의 눈인 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해골이 있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장, 생명을 사냥하고 뭐예요? 이 죽음이죠.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이걸 누가 다 해요? 하나 눈. 그리고 이렇게 그 1달러짜리 뒤에 그 눈. 그리고 피라미드의 그 눈.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표현하는지 100% 정확해요. 이 디자이너 정말 대단해요. 지역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손이 움직이고 이렇게 찢는가? 이런 개념과 그리고 성경책을 찢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고 뭐 그런 또 마귀니까 책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것이고 뭐 마법 책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자꾸 손이 계속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고 보면 성경책을 찢는 듯하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진짜 마귀죠. 성경책을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걸 했으면 그 작가의 의도가 뭐였을까? 정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모르시면 안 되죠.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또 이제 또 뉴스 가봅시다. 검찰청이 몇 년 만에 폐지요? 78년 만에 폐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이 몇 년 됐어요? 77년 됐습니다. 광복은 몇 년? 80년이 됐고 1945년도에 그리고 나라가 언제 생겼어요? 1948년도에. 근데 건국이 77년인데 검찰은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78년 만에. 왜 그럼 지금까지 78년 동안에 검찰이 이렇게 검찰청이 있었는데 왜 지금 검찰청이 폐지가 될까요? 이런 여기 검찰청보다도 제가 볼 때는 78년에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쨌든 검찰이 정말 그 검찰 검사하면 한국에서 넘버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보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법을 알고 법대로 판단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이 법치가 되려면 검사들이 있어야죠. 왜? 법을 알아야지 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판사 앞에서 뭡니까? 형량을 때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검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나 검사는 존경받는 존재였고 검찰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죄악들이 잡혀진 거 아닙니까? 죄들이. 근데 검찰청을 폐지를 한다. 그리고 그 일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실 행정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뭔 말입니까?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고 말인 거죠. 뭐 또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산도 대통령실 마음대로. 지금 이제 프랑스도 지금 나라비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죠.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모든 나라가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정부는 남북 대화 걸림돌이 되니까 통일부는 탈북민 자립 지원과를 뭐 해버려요? 해체해버려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남북 대화에 뭐가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또 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죠. 그 전날 회의할 때 여야가 합의를 했죠. 수정안을. 그런데 바로 무시하고 원안대로 바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한 당만 계속 만들어요, 법을. 그러니까 지금 일당 독재죠, 지금. 일당 독재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다 한 당에서만 만들어요.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요. 협치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말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직들이 살고 있는데 뭐요? 한날 한시에 싹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더 약하지 않겠나? 한날 한시에 싹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몇 프로를 묻어버리는 거요? 우파 쪽이 여기 좌파 쪽이면 민주당이면 이쪽 30%, 또 중도 40%, 한 70% 묻어버리고 30%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더 약한. 근데 이제 표현이 뭐예요? 묻어버린다는 거지. 어디다 묻어버려? 땅에다가 죽이자 그 말인 거죠. 다 죽여버리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이 말을 지금 네팔에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이. 인도네시아에서 했다고 해봅시다. 편하게 살지 못하겠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손은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 저도 구속되기 전날 설교를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구속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되면 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게 9월 달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8월 29일에 배 목사님이 한미 극우연대 정부 차원에서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극우 개신교 정광훈 2단 이것을 올렸거든요. 자, 이것을 딱 보고 제가 느낌이 뭐죠? 구속되겠구나. 이미 구속은 정해졌구나. 그래서 뭐예요? 뭘 띄우는 거예요? 운을 띄우는 거죠. 근데 정확히 구속이 됐죠. 왜 이런 글을 썼고 정확히 몰아갔을까? 한쪽으로 계속 몰아갔을까요? 일부러 운을 띄운 거죠. 그리고 그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막 뉴스 막 그렇지 여기저기서 이야기해 막 방송에서 여기서 이야기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돼도 마땅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한 10%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90%는 그냥 8, 90%는 다 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구속이 이렇게 됐죠. 놀랍게도 법원에서 구속한 이유는 뭐예요? 뭐 할까봐? 도망할까봐. 목사님이 도망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죠. 변호사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인데 지금 손 목사님 같은 초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초범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도주 우려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은 정해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신 출신이잖아요. 고신 출신의 이제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는 목사님이 도주 우려라. 이거는 뭘 모독하는 것이다? 전체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 전체 교회를 모독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 더 구속하는 거, 구속되는데 더 염려하는 것은 뭐다는 거예요? 교회의 침묵.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또 어디 어떤 가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박한수 목사님 막 자기 우울증이 생겼다고 막 그래서 막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살짝 눈물 흘리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까지 나라가 이렇게까지? 목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위기 잡고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누가 올렸길래 제가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이겠죠. 손현보 목사님이랑 곡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특검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특검을 찬성하는 쪽이겠죠. 힘을 내서 영치금이 들어올 것 아시잖아요. 조롱하는 거죠. 이게 손원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개사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심평 변호사의 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칭찬이 아니고. 그러면서 1번이 뭐예요? 5번 쭉 있는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최고형을 받으시기를. 이게 목사님이 윤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형이나 받으라고. 이게 목사님의 마음입니까? 목사의 길을 포기하셨나?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항상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니까 선을 넘고 있죠. 또 다른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올렸어요. 제가 일부러 얼굴은 가렸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이 일을 종교 탄압이라 말하는 교회 목사는 더 이상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목사에게서 속히 떠나십시오. 손현보 목사님은 콩밥을 먹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러면 저분이 틀리면 저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저분이 틀리면 저분 교회에서는 다 나와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사건과 이 손현보 목사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두 개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쫙 갈라져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갈라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고 한 사람은 진짜고 둘 중에 하나만 옳죠. 둘 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두 개로 나눠졌는데 어느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라는 거. 누가 맞느냐는 아직은 뭐 끝은 아니니까 좀 더 가봐야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오늘 하고 메인으로 좀 일하게 하고 싶은 게 찰리 커커입니다. 네, 찰리 커커 우리 원용석 기자가 왜냐하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찰리 커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이분은 피부로 느끼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분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고 젊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도 컸고 이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1등 공신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하트가 느껴지는 거죠. 이분이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강도하고 이분이 한 1000% 느낀다면 나는 한 50% 느끼는 정도, 100%도 못 느끼는 정도. 그 느낌으로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고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인데 유타 벨리 대학교에 강연 가서 이제 강연하는 중에 피격을 이렇게 당해서 이게 목에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정확히 이제 조준사살한 거죠. 그리고 한 방밖에 안 썼다는 거는 조준사살을 정확히 했다는 거고 어디를 쏴야지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쏜 거죠. 한 발만 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실수한 거죠. 그래서 산 거고 여기는 정확히 맞아서 죽은 거죠. 근데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딸도 있고 아들도 이렇게 있고 가족 사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가족 사진 이렇게 올라오고 31살밖에 안 돼. 근데 최근에 한국에 왔죠. 며칠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뭐 해야겠다? 싸우겠다. 93년생 천재 전략가 찰리 커커에서는 어디요? 대학교에 가서 뭐예요? 다 대학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가서 싸우는 거죠. 이 어떤 좌파 사상과 이 어떤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다 이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한국엔 이렇게 뭐 해준 거예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우리 같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 참여 빌드업 코리아 2025년도 빌드업 코리아 꽉 차가지고 킨텍스였나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손 내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우리 연사님 이분이 하시고 이 빌드업 코리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축복 기도를 받아. 왜냐하면 해외에는 또 처음으로 아시아에는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 축복 기도를 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일을 한국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한국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국 땅이 아니고 한국 땅에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고 또 마지막 순간을 맞게 했다. 그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한국과 또 미국이 또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더라고. 그래서 마무리 영어로 딱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 그래서 되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것이 어떤 마지막 축복을 우리 한국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그라운드 C에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찰리 커커 2012년도 18세 뭘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어요? 터닝 포인트 USA 미국이 다시 터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 제가 오늘 이 2012년도 이 쭉 2000년대를 전체 제가 역사를 좀 보여줄 텐데 왜 찰리 커커가 2012년도 이것을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포인트는요. 2012년도가 포인트기도 하고 여기 그 조직 이름이 뭐예요?
터닝 포인트, 돌아설 때라는 거예요. 미국이 돌아설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이 왜 이 친구가 대학도 나오지 않은 대학에 가서 그 청년들을 다 바꿔버립니까? 미국 교수 90%가 뭐라는 거예요? 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은 90%가 다 좌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이 대학생들이 뒤집어지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돈, 중동 돈, 여기저기 돈 먹어가지고 교수들이 다 변질돼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대학들도 변질돼요. 그래 이것만 봐도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이 젊은 친구가 대학을 뭐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을 턴시키었던 거예요. 여기 한국의 그 우리 자매님이시고 트럼프 당선의 뭐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뒷짐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트럼프가 이야기하죠. 스페셜리 나를 위해 내가 사랑했고 존경하는 모두가 다 그렇지만 스페셜리 미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다. 찰리 커크가 왜 자기가 이 젊은이들의 표를 얻고 이 나라를 당선되는 데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니까 대단한 존재죠. 왜 트럼프가 만약에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모르죠. 근데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찰리 커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찰리 웬만하면 뭐 한 사람 죽은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암살 사건이거든요. 의도된 살인 사건이잖아요. 암살 사건.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사진도 나왔고 도망가는 모습, 총도 이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죽인 사람이 잡으면 되는 거고 아직 못 잡은 거고. 이게 암살 사건이거든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울림인 거예요?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을 보고 직장에서 내가 텔레비에 좀 딱 봤는데 그 느낌 있죠? 주님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가서.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죠. 너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선교에 헌신해. 그래서 제가 바로 직장 나와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근데 그 느낌이 이번에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지 이게?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표를 정리해 본 거예요. 뭔가 이 친구 있구나. 하나님이 쓰셨고 그 쓰심의 끝이 여기였구나. 암살이었구나. 그걸 내가 제가 그게 맞으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사건이 있어. 2000년대부터. 그리고 이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톨릭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타임테이블입니다. 타임테이블. 거기에 찰리 커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 지금 19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개신교회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1년도 미국 9.11 테러 사건이 있고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가 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한국은 1993년도에 최초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결성이 됐어요. 초동회가. 그래가지고 2000년대 홍석현이 커밍아웃 이렇게 한 거였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퀴어 문화 축제의 전통이 엄청나게 길어요. 오래됐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5년 된 거예요, 올해로. 그만큼 이 동성애의 어떤 문화가 한국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차별금지법만 통과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문화는 동성애 문화인 거죠.
2001년도에 미국 9.11 테러 사건 딱 되고 네덜란드가 첫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이제 동성결혼이 이제 시간 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2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지금 맨날 뭐 이스라엘 뭐라고 그러고 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가 뭐요? 2002년도에. 그리고 유로화가 EU에 공식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근데 2003년도에 또 어디에가 어느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해요? 벨기에. 2004년도에 그 쓰나미 기억하시죠? 23만 명 죽은 거. 엄청난 쓰나미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2005년도니까 어디가 또 동성결혼 합법화해요? 캐나다. 이 캐나다가 지금 엄청 20년 된 거예요. 동성결혼이. 그러니 나라가 그 문화를 뒤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총리가 그렇게 나오죠. 스페인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개신교입니다.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 UCC 총회에서 뭘 결의한 거예요? 동성결혼. 여러분 미국도요 오래됐어요. 지금 20년 된 거, 20년 대 교회가 개신교회가 2006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성결혼 합법화. 자, 2007년도에 아이폰 나오는 시대, 아이폰. 2007년도에 아이폰, 네, 아이폰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 폰이 좋기는 한데 중독 때문에 그냥 이게 폰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폰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전부고 요즘에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막 디지털화되고 막 요즘에 송금하고 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지금 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이렇게 됐죠. 2008년도에 되니까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자 2009년도 미국의 가장 역대 최악의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가 연임까지 돼가지고 뭐예요? 미국을 이제 완전히 동성애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 스웨덴이 또 동성결혼 합법화.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는 스웨덴 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루터 교회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여 희한한데 이거 앞으로도 루터가 계속 나옵니다. 루터가 빨리빨리. 나 저걸 보면서 왜 계속 루터 교회야? 동적인데. 여러분 이 디지털 화폐가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언제 출시된 줄 알아요? 오래됐죠. 비트코인 출시된 지가 2009년이 오래됐어요. 이것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고 디지털 CBDC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어떤 축적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10년도 되니까 뭐가요? 어느 나라가? 아르헨티나 어디? 남미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은 뭐 스페인 밑에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2012년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2012년도에 뭐 동일본, 2011년도는 아라유본 민주화 정시, 동일본 지진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리고 2011년도 어디 또? 캐나다? 복음주의 어디 교회? 루터 교회. 2012년도 어디 교회? 덴마크? 루터 교회. 도대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2012년도 이 미국 지금 암살당한 찰리 커크가 이 터닝 포인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점인 거예요. 왜 하나님 2012년도에 찰리 커크로 하여금 이 터닝 포인트 돌아서야 된다. 그 단체를 설립하게 했는 이 상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뭐가 시작이 돼요? 세계정부 정상회의가 최초로 시작이 돼요. 올해도 했어요. 몇 차? 12차. 언제 시작이 됐어요? 2013년도. 2003년도에 누가 또 교황이 새로 선출돼요? 프란치스 교황. 프란치스 교황이 뭐하고 죽었어요? 동성결혼 합법하고 죽었잖아요. 놀라운 것은 중국도 뭐 디지털 화폐 ISIS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미국 장로교 PCUSA가 뭘 받아들여요?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요. 유럽 모라비아 교회. 룩셈부르크, 영국도 지금 잉글랜드, 스콜랜드,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동성으로 영국.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2015년도에 뭐 유럽 기후 변화 협약도 체결하고 유럽 난민도 있겠지만 뭐 핀란드, 아일랜드도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뭘 통과시켜요?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이 2015년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어디도
영국 성공회하고는 틀립니다. 미국 성공회가 또 뭘 받아들여요? 동성교를 합법. 이게 지금 찰리 커크가 이 터닝 포인트, 미국이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그 타이밍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문화 가운데, 미국 교회 가운데, 가톨릭 교황, 세계 정부, 디지털 화폐 다 관련해서.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타임의 죽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찰리 커크가.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누가 당선이 돼요? 트럼프가 당선해요. 동성교는 계속 합법화합니다. 영국 브렉시트 EU 탈퇴하고 미투 운동 일어나고 독일을 제가 밑줄을 그어놓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 국가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독일이 몰타, 오스트리아 2018년도는 없고 2019년도에 왜 중요해요? 바하마가 CBDC 중앙화폐를 처음으로 뭐예요? 발행을 해요. 이 CBDC를 이미 사용한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그리고 대만, 아시아, 오스트리아,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교를, 에콰도르, 영국, 북아일랜드까지 4개가 다 영국은이며 동성교회가 합법화돼서 2019년까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장 최근의 일, 2020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고 또 뭐예요? 미국의 부정선거. 트럼프가 뭐 하지 못했어요? 연임을 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대통령은 보통 연임을 합니다. 대부분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팬데믹 코로나가 생기고 또 부정선거가 있으면서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CBDC 시작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제 운을 띄웠어. 2020년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화 보고 나서 동성 커플 시민연합 동성애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지지하기 시작해요.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2022년도에. CBDC 흐름, 제가 이 표시를 해놓은 것은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2023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북한 철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나이지리아에서 뭐가 출시가 됐어요? CBDC. 나이지리아, 이 나이라라는 CBDC.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정식 화폐가 된 거예요. 영국 감리교회 뭘 받아들여요? 영국 이미 나라가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 한국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2022년부터 전 세계가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뭘 다 하기 시작해요? CBDC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해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디지털 화폐, 중앙화폐가 막 연구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요. 전 세계 CBDC 연구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동성 결혼은 계속해서 스위스, 칠레, 슬로바키아, 쿠바, 멕시코. 근데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22년도 9월 달에 갑자기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뭘 데리고 와요? 붉은 함소 5마리를 데려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감지한 거예요? 하마스가. 저희들 지금 성전산에 뭘 지으려고? 성전산에 뭘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3성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10월 7일 날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걸 보고 와 저희들이 이제 성전산 우리 뺏겠네. 근데 원래 계획은 더 준비해가지고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급해지면서 아마 10월 7일 날 이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 학살을 하고 인질도 지금 데려가가지고 아직 인질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때 5마리 데려왔죠.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사를 지냈고 죽은 것인가 변질된 게 있다 그러고 또 한 마리는 뭐요? 제사를 실제로 지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2004년도 말인가 올해 2025년도 3살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실제로 지냈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죄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브래티브 그 누구죠? 그 마지막 때 말한 사람이 지금 뭐가 남았다? 몇 마리 남았다? 딱 한 마리 남았대, 한 마리. 지금 한 마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거기 실제 담당자 계속 통화하고 그분이 이야기해가지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마리 남았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근데 한 마리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2023년도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 그 타임에 세계 정부 몇 주년이 된 거예요?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11개국이 11이스를 채택하고 35개국이 실행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드라 네팔도 세계 동성교회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 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도록 뭐예요? 허용을 해요. 이제 카톨릭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기독교의 절반이 뭐죠? 12억이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그 숫장이 이제 허용을 해요.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엮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갑자기 24년도로 뭐가 떠요? AI가 뜨는 거예요, AI가. AI가 확 뜨죠. 그리고 세계 정부 정상회의는 몇 차? 11차. 계속 해. 매년마다 합니다, 2월 달에. 그리고 한국도 비상계엄이 또 선포가 됐죠. 그리고 종북 세력과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 이렇게 했고. 이때 무슨 시도가 있었어요? 11월 달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미국 트럼프 11월 달에 아니고 11월 달에 이제 투표를 한 거고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먼저 미국 트럼프 선거 운동하면서 무슨 시도가 있었어요? 감살 시도가 있었죠.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트럼프는 살았어요. 그리고 정교의 최초로 뭐예요? 어느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요? 그리스가. 근데 놀라운 뉴스는 2024년 작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교회가 전체적으로 쭉쭉 빠지다가 몇 개까지 7,500개가 빠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도 이제 국회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쭉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이제 그 전에 교황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도록 허용을 하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작년에 카톨릭 사제가 첫 동성 커플 축복을 했죠. 한국은 이미 카톨릭은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 이미 뭐까지 한 거예요? 축복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올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AI, 휴머노이드, 챗GPT5 어마어마. 이제 AGI까지다. 일반 인공지능 단계. 초인공지능까지 가는 거 그런 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세계 정부는 몇 차요? 12차.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됐어요? 네, 재선이 됐고 지금 남녀 성만 인정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인정하지 않죠. 부정선거 지금 파헤치고 이렇게 있고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미 합법화, 디지털 화폐 합법화 이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인도네시아, 네팔이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는 폴란드 공격해가지고 큰 사건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폴란드 그 드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 3차 대전으로 가는가 안 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확대되는 이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죽고 프란치스 교황이 죽고 새 교황이 선출했는데 하필 또 어디 출신이에요? 네, 미국 출신이에요. 그리고 리텐슈타인이라든가 태국까지 돼가지고 총 지금 세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42개국 정도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이 상황에 이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다 간지 며칠 이후에 유타주의 대학교에 가서 제가 듣기로는 한 3,000명 모여서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질문 던지고 막 이렇게 디베이트 했다고 이렇게요. 3,000명 어마어마 모인 그 자리에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9.11. 근데 해필이 언제요? 9.11 찰리 커크 몇 살? 31살. 이 사람 누구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대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왜? 믿음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찰리 커크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저 사람이 하는 사람만큼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만큼 하지 못할걸요? 미국이 뒤집어질 정도니까.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트럼프까지 당선시킬 정도니까.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찰리 커크예요. 그런데 왜 이제 질문. 왜 트럼프는 어떻게 암살 시도를 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찰리 커크는 31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는 거지. 왜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죠. 암살하는 상황, 또 누가 암살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살았고, 찰리 커크는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너의 미션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 왜? 네가 많은 사람 옳은 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당선시켰잖아요. 트럼프는 살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죽었어야 됐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왜 이때 암살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미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제 가족이 있고 슬픈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돌이켰고 또 미국을 깨우고 많은 한국 교회도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 찰리 커크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왜 여기서 다 왜 완성이 됐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요 아주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지? 뭔 말이죠?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아주 쉬워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데 자꾸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에 가요. Go to heaven, 천국에 가요. 근데 enter, 그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실제로 그 성 안에 엔터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계속 천국에서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인데 실제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못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주여 주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근데 우리 삶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나?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자면 무조건 이렇게 부자 크리스찬이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의 신개념이에요. 동급이에요, 동급. 그래서 돈이 우상이에요. 네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재물과 우상, 만몬을 같이 동급으로 여기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걸.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또 눈이 범죄하거든, 그렇죠? 내 발이 범죄하거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라인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 이야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네 눈이 네 발이 뭐 하면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하면 뭐 해라? 빼버리라. 너 범죄니까.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음행의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 22절에 사도행전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 당연히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많은 화를. 예수 믿고 널널하게 천국 가려고 했다가는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니까. 또 뭐가 필요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그리고 또요? 부자라고 가지고 소유하지 말고 자꾸 나눔하고 섬김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라는 건 없어요. 더러운 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뭐 하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뭘 겪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환난 겪습니까? 믿음 플러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령으로 중생. 우리가 알고 봤더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거 고투 해보는 되는데 갈 수가 있는데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채 들어갈 수가 없고 죄 있는 채 들어갈 수가 없고 교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불순종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더러운 채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7년 대환란이에요. 진짜인 것을 다시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한 교회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보고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내가 던질 거라 말하는 거예요. 왜? 앞에 뭔 이야기? 죄 이야기하니까. 네가 죄를 가지고 있네? 넌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마지막 기회에 테스트를 던질 거야. 왜? 그때는 천국 가려면 순종할 수밖에 없네. 육육보 받으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아니까 굶어 죽든지 어쩌든지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눔 안 할 수가 없지. 깨끗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환난 다 견뎌내야 돼요. 성령 반드시 구해야 돼요. 지금 하지 못하는 거 그때는 100%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테스트, 그게 7년 대환란이고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웃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혼이 내가 정말 깨끗한가 정결한가 더러움에 빠져있나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 계속해서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마지막 빼고 위에는 다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우리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아들도 모른다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어. 주의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건 주의해야 돼요. 유심히 살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제자들 거기에 당시 살아서 듣고 있는 그 제자들 말고도 이 세상 앞으로 2000년 동안 존재하는 누구한테도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이 말은 누구한테 대답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5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장차 모든 일들을 능히 뭐 하고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항상 뭐 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뭐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항상 깨어 기도를 이제 골로새서는 기도를 항상 뭐로 바꿨어요? 계속하고 기도할 때 항상 뭘 집어넣어라? 감사함으로. 그게 뭐다? 깨어 있는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안에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34절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 뉴스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아닌가 그런 절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진짜 주님이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쭉 보고 읽고 통독하고 읽고 계속 하고 큐티하고 계속 큐티해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깨어있어라. 찰리 커크 이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일도 그렇고 뭐 네팔과 무슨 자연재앙도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타임이구나. 정말 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도표를 보여준 거죠. 2012년도 왜 찰리 커크를 펼쳐서 14년 만에 다시 데려가는 이 상황이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도록 그렇게 해서 당선됐더니 뭐예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 미국의 시스템을 다 보수 기독교로 다 바꿔주잖아요. 보수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왜?
미국이 세워진 게 뭐예요? 성경의 기초에 세워졌으니까. 모든 법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수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전통이 뭐 기독교 전통인 거예요. 그 기독교 전통은 뭐예요? 말씀 전통이에요, 말씀 전통. 근데 지금 교수들이 90%가 뭐예요? 다 진보주의. 진보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대체 신학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 다 그때 지금 앞으로 20년 전 다 미국 가서 배웠으니까 한국에 왔을 때 다 그걸 배워왔으니까 이 시대 목사님들이 다 뭐예요? 다 대체 신학. 그 이스라엘 관심이 하나도 없어. 왜? 그 사람들한테 배워왔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한국 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세잔에 가는지? 결국에는 목사님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저렇게 누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거의 비웃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그 분노할 일이죠. 저건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깨어있으라고 말한 줄 이렇게 믿습니다. 뭐 정말로 이제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모든 것들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에 더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확실히 순종하고 겸손하고 정말 나눔 잘하고 잘 섬기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환난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에 거듭나서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미 다 동성애로 꼬꾸라졌어요. 왜 롯의 때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롯의 때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해요. 롯의 때와 같을 거다고 마지막 때. 그럼 뭔 말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불심판이잖아요. 홍수심판이야, 불심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끝까지 믿는 그 사람만이 버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